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며 부활의 승천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의 혈통을 넘어선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제사장직 선포는 주님의 중보 사역이 영원하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 성도들은 새벽 이슬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자원해서 자신을 드립니다. 이는 강압이 아닌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열국을 심판하시고 머리를 드심으로써 최후 승리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그 아래 묵상 질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10편은 짧은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장르는 시편 속에서도 제왕시로 이제 이 시편 110편을 구분을 하는데, 그럼 이 제왕시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이스라엘 왕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왕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시편 110편이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쓴 이 시는 단순히 그냥 그 나라를 통치하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크시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명확히 나타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은요, 사실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신약을 지나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시편을 여러 번 인용해서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 시편 110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짧은 시편에서 도대체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다윗은요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독특한 표현 방식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라고 부르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또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또 다른 왕을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 다윗 위에 이 다윗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분이 계시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이 나의 위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위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다윗이 이제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던 것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제 다윗의 자손 이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 참 독특한 표현인 것 같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10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편, 이 하나님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권세의 자리이고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실패한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은요 결국 그 예수님을 하늘로 다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의 자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왕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시대가 지나면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지만 예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110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러면 그가 다스리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또 어떤 분으로 이 다윗이 소개를 하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기도 하시지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4절은요 어떻게 보면 시편 110편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때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이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변하지 않는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죽고 그 역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어가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 역시 영원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끝나면 그 역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 제사장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예수님이 맡으신 제사장 직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다르냐?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중요한가? 제사장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의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왜 의지해야 되느냐, 이것밖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단기간에 일회종 단회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더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변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럼 누가 필요했느냐?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다윗이요 시편 110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가? 이 길밖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은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원수를 이기시는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다리가 되어주셨고, 또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악이 강해 보이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한 가지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미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 시대의 마지막은 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으로 이미 고정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시편 110편의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패할 것이고 7절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머리를 드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110편은요, 오늘을 사랑할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결국 모든 것을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것이 오늘 내가 삶 가운데 무슨 유익이 되고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요,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이미 정해지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것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문제가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너무나 강해 보여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또 최후의 승리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붙드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 우리를 미혹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은 이 110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심하지 마시고 결국 승리하셨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로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 뒤에 말씀 기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소서. 전쟁과 분열로 고통받는 민족들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승리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새벽 이슬처럼 맑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그 통치가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승리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의 의가 아닌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시며